오늘 저는 세 사람과 초등학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두 손을 불끈 쥐고 세 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세 사람과 초등학문, 세 사람과 초등학문, 세 사람과 초등학문. 할렐루야. 초등학문은 무엇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지 오늘 말씀은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0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같이 생각했던 19절 말씀을 한번 읽고 20절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다. 이 골로새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든가 이원론, 영과 혼을 쫙 갈라가지고 영은 좋은 거고 그리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골로새 지방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왠지 겸손한 것 같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숭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보다 못하고 인간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금욕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모습, 죄 지은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해서 죄를 완전히 원천봉쇄하는 것, 이걸 금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사도 바울은 이제 2장 20절로 쭉 풀어나가면서 19절에 보니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9절 가만히 읽어보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힘줄이 연결되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머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사람들 천사를 숭배하고 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천사를 붙잡는 것이죠. 금욕주의, 인간의 노력을 붙잡고 밥을 굶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은 왠지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이 금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시작.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성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천사가 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막 금욕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20절 들어가기 전에 1장과 2절을 잘 요약을 해버리면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7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능력이 있도록 살아가게 하셨고 여섯 번째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하셨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한 건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업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이거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천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장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2장에 보면 13절도 15절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또 7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빚의 문서를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율법의 빚된 문서를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섯 번째, 무장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시작. 무장 권력자들의 무장을 어떻게 했어요? 해결시켜 버리시고 해제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이 2장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외쳤던 것들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 20절로 올라가면 지금 이해가 좀 쉽습니다.
천천히 오늘 본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자,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능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보존 본능. 시작. 자기 보존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다 욕구를 갖고 있어요. 생식하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먹고자 하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다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먹을 거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생식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문제를 따라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욕망이 계속 욕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개인적인 욕망, 본능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금욕주의가 초대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금욕주의는 한마디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본능을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1세기 때 수도사들이 먹을 거 조금만 가지고 저 사막에 갑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을 사는 거 본능대로 죄 짓고 사느니 음식 요만큼 가져가서 먹고 자기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왠지 우리가 보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막에 가서 먹는 거 먹다 죽으면 굉장히 이 사람 절제하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초청정 사람같이 느껴져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요? 결혼하지 않고 아예 사막으로 갑니다. 죄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도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금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청정한 신앙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금욕주의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만들어줬습니까? 왜 규례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인생이 서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져요.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인류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규례들, 세상의 율법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고 잠시 해가 찔 때만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해가 없어지면 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육체적인 욕망들은 사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등학문은 무익합니다. 시작. 초등학문은 무익합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째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아라. 이게 금욕주의예요. 붙잡지도 말아라. 먹는 거 맛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상한 것들, 너희 육신이 튼튼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아라. 이 성욕이 들어갑니다.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초등학문이 있고 중등학문이 있고 고등학문이 있습니까? 이 초등학문이 아주 원초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요, 뭐 하지마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너 하지마, 하지마. 양치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 명령어가 많이 나오죠. 해, 하지마가 많이 나와요. 유치원 아이들 키워보셨죠?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하루에 이빨을 몇 번 닦아요? 3번 닦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앉혀놓고 학생 여러분 어저께 이빨 3번 닦으셨나요? 이런 교수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교수님 없을 거예요. 대학교 가면은 알아서 양치질을 하는 것이지 초등학교 때처럼 이거 만지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건너갈 때요, 초등학생들은 야, 건너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벌써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횡단보도 건너가는 것, 파란 불일 때 건너가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은 성숙한 판단력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얘기하는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이 초등학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도 한번 가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뜻을 너무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야훼의 말씀이다. 9절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위대한 길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에 비치면은요,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논문을 찾을 때 모든 논문이라는 논문은 국회의사당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이메일에도 무슨 논문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늘 이메일이 와요.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회원이기 때문에 옵니다. 아, 또 이런 논문이 나왔구나, 저런 논문이 나왔구나. 최근에 생명과학에 다루는 논문들, AI에 대한 논문들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아니 도서관, 아니 꼭 AI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국회의사당 도서관 가지 않더라도요, 요 외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외대 도서관 한번 가보셨나요? 얼마나 도서관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전 세계 내놔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게 꾸며놨고 책도 많습니다. 동네 도서관만 가보십시오. 금정구 도서관 가보십시오. 가면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우리 인간의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얼마만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나르시즘을 공부한 분이 책을 냈길래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린 누구나 나르시즘이 있고 나르시즘이 있는 상대방들이 있는데, 그 나르시즘 있는 사람들이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런 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오늘따라 저 형광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미리 형광등을 다 바꿔놓고서는 거짓말하는 거야. 당신 눈이 이상한 거야. 원래 불이 이랬어 라고 얘기하면 아내는 내가 눈이 나빠졌나? 원래 이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스라이팅 한다고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 여기 나르시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이러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 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조종하려고 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불을 껌껌하게 해서 그랬나? 내가 눈 다 나빠졌나? 불 사다 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명 사다 달면 되는 것이죠.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설교를 들어도 문제를 지적하는 설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 문제,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현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방의 문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것이죠. 저도,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끝까지 보장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하고 연합한 우리들은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2장 8절에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천재들이 수많은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내고 나름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결과에 빠져 있어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게요.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는요, 에베소와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는 유독 천사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로마서 8장 32절.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시작.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우리를 중보 기도해 준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기인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소년 하나가 뭐를 안고 있죠? 개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보시면 왼쪽 사진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폭우 때문에 길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나가던 저 아이가 개를 보더니 너무나 안쓰러워서 유기견을 집에 데리고 갔답니다. 이야기인즉 엄마가 딱 보더니만, 얘야,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얘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서 개를 다시 원래 위치로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개를 처음 만났던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비가 또 더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개를 비 맞히기가 싫어가지고 이 아이가 개를 품에 안고 비를 맞는 장면을 어떤 아저씨가, 얘야,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 비에 안 맞은 대로 좀 피하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얘가 안 된다고, 개 혼자 비 맞는 게 너무나 안쓰럽다고 하면서 끝까지 개가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안아주는 장면을 그 아저씨가 사진을 찍었고, 저게 중국의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안개 같고요, 보이지가 않고요, 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haze in distanc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앞길이 깜깜해가지고 도대체 희미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비는 내리고 태풍은 몰아치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마치 저 어린아이가 개를 안아주듯이 사실 우리 같은 인생도 유기견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초등학문을,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문을 따랐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초등학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투두거든요. 항상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투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해야지만 의롭게 됩니다. 뭐 금식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투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초등학문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너의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존재예요, 존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초등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지식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었고 성경에서 이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성경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먹는 것도 명예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규례라는 것도 보세요. 세상의 규례들, 세상의 법칙들 유한한 것 같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정당방위.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했는데 이게 왜? 법적으로 따지니까 정당방위는 맞기는 맞는데 나도 이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는 거. 규례, 법 사실은 다 옳은 거지만 그 빈틈이 있기 때문에요. 정당방위를 함부로 했다고 해서 다 이게 무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을 막 때리고 넘어뜨렸을 때 경찰관이 정당방위를 했거든요. 그래도 1년 6개월 시행령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경찰관이 1년 6개월을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모순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좋은 건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 따르는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죠. 법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행위를 통해서 초등학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고요.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존재가 바뀌었지만 자꾸 주변에서 하는 말이 어제는 오늘보다 낫고 오늘은 내일보다 낫고, 이것을 우리 영국 사람들은요 better person이라고 읽고요. 미국 사람들은 better person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조금 더 나은, 그렇죠? 조금 더 좋은, 더 나은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better person이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영어로요. new person. 시작. 새 사람의 새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인간들의 길보다 높은 걸 알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어깨에 올라타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롭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몸짓을 통해 과거의 것들, 육신의 것들, 욕망의 것들을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판단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게 전형적인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생들, 길 건너지 마,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 안 돼.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엄마들이요 노를 많이 해요. 노 근데 아주 엄격합니다. 애가 나쁜 거 먹으면 노 딱 안 먹어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스 노가 되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찬양 중에도요 노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지 마라. 네가 작은 눈을 갖고 있는데 이 눈으로 나쁜 거 보지 말아라. 성경 말씀 봐라. 해라, 하지 마라가 분명해. 이게 초등학문이거든.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신분을 얻었고 새 피조물로서 이 땅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문은 헛되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만드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한번 앞부분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렇으면 이제 너희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런 규례를 따르지 마라. 초등학문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있으니 그거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등학문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신학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영어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데이비 맥도날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신학생이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대요. 제호바스 위트니스라고 하거든요. 와가지고 막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들도 믿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는 막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의 설법을 막 설포를 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사실은 목사입니다 하면서 안수기도 하면서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이단과 금욕주의자들, 우상숭배자들, 천사숭배하는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생명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새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낮고 낮은 초등학문적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사람을 변혁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멋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 넘겼는데요. 이사야 32장 15절 천천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잠깐 수도 죄송합니다.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저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가 아름다운 뭐가 돼요? 아름다운 밭을 어떻게 해요? 숲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육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말이에요. 정말 우리 광야는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 투성입니다. 초등학문을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세상 초등학문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아 맞다, 일로 가야 되나 보다, 저리로 가야 되나 보다 라고 그 길을 따릅니다. 얼마 전에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많은 개미 군단이 글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르르 창창 무너져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제2차 산업시대고 AI 시대가 돼서 2차 전지시대가 올 거니까 여기로 돈을 모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초등학문 가이드예요. 근데 하도 많이 몰렸는데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을 찾아갔다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민에게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비를 내려주셔서 거기다가 밭을 만들어주시고 열매를 심으면 살림으로 바꿔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문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먹을 소득이 없지만 밭으로 만들어주셔서 이 밭이 나중에는 살림이 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는 오직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초등학문을 믿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면 어눌했던 자가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명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고요. 마귀가 내 맛에 있는 씨를 훔쳐져 버려가고 내 마음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밭이 되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되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옥토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 신령, 옛날 본전에는 신령이죠. 영과 한번 따라볼까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이거 암송하면 좋은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아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인생을 밭으로 바꿔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밭에 말씀이 들어가면 양분으로 역사를 하고 이게 썩지 않는 것이라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아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몸 대신 그분, 머리 대신 그분을 잡지 않는다. 오늘 본문 20절 절에 19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9절에 예수, 머리 대신 그분을 잡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이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요, 초등학문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의 낮은 원칙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원칙,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아버지의 말씀을 굶주린 자처럼 앙망하시고, 세상의 금욕주의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걸 금욕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에 갈급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의적 숭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육체는 죄악의 본성이거든요. 이 죄악의 본성, 욕심, 요게 육체예요. 요거를 절제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아라, 뭐 이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약간의 지혜 있을 줄 모르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육신의 본능을 제거하는 데는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의적 숭배라는 단어가 저는 좀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는데, 이 말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자기 생각대로 숭배하는 것, 이게 자의적 숭배예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행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의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 초등학문적인 것은 자의적인 숭배, 겸손, 우리 천사한테 예배해야 돼, 천사가 응답해 줄 거야, 겸손한 것 같잖아요. 이 거짓된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예배합시다, 저렇게 예배합시다. 이게 자의적 예배예요. 사실은 이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의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자의적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이 새 사람이 되어서 초등학문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 분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림이에요. 드림. 우리는 받는 것을 많이 초점 맞춰요. 예배 드리시면 축복받습니다. 예배 드리면은 이 문제가 있죠, 문제 해결받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원래 예배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드림.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몸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의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 드려라, 봉사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는요, 재물이 뭐예요? 죽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것을 완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고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게 예배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갖고 있는 초등학문, 내가 알고 있는 원칙들,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계산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로 다시 채우기. 시작. 성령으로 채우기, 말씀으로 채우기.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다시 한번 에너지로 충전하고요,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의적 숭배, 잘못된 겸손으로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예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아니다 그 칼을 멈춰라. 저쪽에 가면은 내가 어린 양을 예배해놨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이레 하나님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죽이며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야훼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야훼 찌누게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야훼 라파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먼저 자의적 숭배자가 아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죽음으로 십자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 제사, 참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 시작.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실된 행실이 있어요. 망령된 행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 있어요. 우리 부산에 와보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 경기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신방을 가면 입춘대길까지는 좋은데 우상 붙여놓고 그 뭐라고 그러죠? 문 앞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빤스에다가 부적을 갖고 다닌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게 뭐예요? 정말로 초등학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 통계라고 하지만 엉뚱한 곳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걸로 구속받은 것도 아닙니다. 시작.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로부터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나이다 망령된 행실 왜 나와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은이나 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물질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시작.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금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없어질 망령된 행실 속에서 유전된 이상한 전통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들은 초등학문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너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마, 이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할 것 하고 안 할 것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새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시작.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성찬식이거든요. 한 달에 한번 성찬식 하시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피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달에 한번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물을 마시면서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보혈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의 보혈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 피를 마실 때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따라해볼까요?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 시작. 예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게 새 사람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초등학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우리도 반스에다가 부적 넣고 다녀야 되나? 이러고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그 피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 앞에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예수 피 앞에 문제도 물러가는 것이고요, 예수의 보혈 앞에 새 언약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도 한 길로 떼국기로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도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 피 새 언약,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없어질 초등학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처럼 어떻게 하고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야, 하지 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 때문에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초등학문은 완전 무익한 거고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안개 같은 인생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